왜 이 예배당이 이렇게 뜨거울까, 봄이 되어서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말씀을 외쳤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존전이 뜨겁고 가득 차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싸움을 넘어서 영의 싸움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거짓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미혹시키고 있는 미혹의 영인 신천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절한 이웃의 모습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담 심리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신천지로 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인생을 황폐하게 해버리는 마지막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진짜 복음 위에 우리의 두 발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두 발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이 그 모든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이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예언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바울이 외치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이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마침표를 찍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의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앞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110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루셨고, 다윗이 예언했던 것을 이루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확증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이 산소망을 무너뜨리고 이 산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이 산소망을 바꾸어 가지고 죽은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인 것입니다. 교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천지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에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931년 9월 15일생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94세.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분은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에서 1950년도에 이 박태선을 통해서 이 교리를, 거짓 교리를 배우게 됐죠. 전도관.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연세가 그윽하신 갈렙 공동체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과천에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종로를 하면서 그 밑에서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신천지의 교리의 80%와 90%가 이 예전에 박태선과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의 교리를 짜집기 했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풀이는 유재열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박태선에게 배웠다
이렇게 이 신천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쓰다가 버려버렸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한 혼합형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나무, 하늘에 있는 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린애기가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어린 아이에서부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유를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었던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게 초대 이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교리와 철학을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씨, 밭, 나무, 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적인 공식으로 그 비유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나무에 앉아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에 이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이 육체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신일 합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정통 교회에서 풀이하지 않는 법칙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어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그런 비유를 그렇게 풀 수가 있어? 뒤로 자빠질 일이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미혹의 영에 덧입힌 사람들은 와, 그렇게도 성경을 볼 수가 있구나, 정말 신천지가 대단하구나 라고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신천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해와 달과 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태양이 그냥 빨개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오고, 이 말세의 종말 때에 일어날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천지는 이것을 그렇게 풀지 않는 거예요. 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달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별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이것을 그냥 자연의 징표로 얘기하셨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기성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유풀이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기성교회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자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신천지로 와야 되고, 성령이신 이만희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그 교주를 신으로 만드는 끊임없는 쇠뇌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새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 새 요한.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1931년도에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난 지금 94세의 그 나이를 먹은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성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상 숭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짓 무서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수를 가지고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매 특혜처럼 사용을 해요.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교당한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순교를 당한 영들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그 순교당한 영들이 그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당신이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상한 숫자의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를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교리를 또 바꿨어요. 14만 4천 명은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고 그 중에 진짜로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 단계를 올라가는 사람만 인쳐준다는 거예요. 그 인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또 그들의 교리를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험을 쳐가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를 그 집단으로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전도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 행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떤 수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세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에 놓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14만 4천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외에도 허다한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수많은 지파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끊임없이 이 수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를 할 때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천에 장막 성전을 만들었는데 실은 그 자리가 지금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남은 잔재가 신천지 이만희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이 과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천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천 신천지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었죠. 제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우리 과천교회 목사
김찬종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김찬종 목사님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과천 5단지 아파트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두 분이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과천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상대기로 우리 과천교회와 신천지가 늘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과천시장님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이 과천 신천지에서 건물 짓게 허가를 내주세요, 뭐하게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과천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시장님이 허가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천지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이제 선거를 해서 시장님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과천시장을 만들자, 우리 신천지가.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천 시내의 집값이 3배, 4배, 5배 오르는 거예요. 전세값도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흩어져 있는 전국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과천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전세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주소가 거기 있어야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신천지에서 시장님 후보를 한 명 냈습니다. 기호를 받아가지고 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제 그 전철 출입구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로봇 같이 서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그분이 막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기쁘게 막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 있긴 서 있는데 영혼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신천지 예배당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사람이 한 명을 데려오면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카세트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의 영혼을 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안 가요.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가요. 그 노력 봉사를 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청년들이 야채 가게 하는 대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과천에 청년들이 야채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 데를 보면 다 애들이 신천지 애들이에요. 그 젊은 애들이 공부하거나 일터로 가지 않고 노력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을까요?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만희를 알아야 되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오늘 이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거짓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거짓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 거짓 복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동두천 지역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비공식 성경 공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약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라, 장로님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라, 식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반드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진리는 어둡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은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틀어지게 가르치고 성경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든지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 상담하십시오.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너 인 맞았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너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해야 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누군가 한다면 나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들은 이 모략을 사용해서 신천지로 한 명 데려오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과천교회에 한 100여 명의 이상의 전도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저희 과천교회 그 전도대원들이 요일마다 한 40명 50명씩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과천 전체 지역을 한 달이면은 다 전도를 해요. 모든 가게마다 다 들어가 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아침에 가게를 이렇게 열다 보면은 가게 사장님들이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이 빵이라든지 음료 같은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드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신지 사람들이 우리 가는 그 루트를 다 알아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1,000원씩에 판매를 하는데 3,000원, 4,000원, 5,000원에 팔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막 기분 나쁘게 해놔가지고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가면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모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경계하십시오. 갑자기 내 고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선교사가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꿈에서 당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신령한 척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경계하십시오. 모든 것들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과 각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5명에서 10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낯선 이가 너무 친절하게 찾아온다거나 성경 공부라든지 상담 심리로 유도한다면 즉시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사의 모임과 안수집사님 모임과 우리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릴레이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문이 생기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물으십시오.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혹의 영인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영적 가스라이팅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철저한 거짓이고 철저한 무너뜨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90살 넘은 그 노인이 어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호와의 증인, JMS 정명석 보십시오. 다 사람이 교주입니다. 사람이 재림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비유풀이와 그 모략의 포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외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지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단 세력들을 주님 무마시켜 주시옵시고, 거짓에서 미혹되어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이웃이 있다면 속히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재림 예수가 그들의 교주라고 합니다. 이만희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정명석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장길자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나이 먹어 죽게 되었을 텐데, 죄와 죽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찌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 거짓과 미혹의 영에 붙들려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는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산소망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동두천 지역을 어지럽히는 거짓의 세력, 신천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달콤한 미혹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외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담장이 예수의 생명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물러가고 오직 진리만이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